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젊은 소년 생도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다니요. 그래서 예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년에 대해서 미친 자가 왜 찾아왔느냐,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며 하찮게 여겼지만 아무리 하찮은 소년이 기름을 부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시대 때부터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에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후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후는 길르앗 라못을 출발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심판하기 위해 저 70km나 떨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때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 아람 나라와 싸우고 있었는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결국 아람을 이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오므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두 왕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16절에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으로 누워 있었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온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 두 사람은 예후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그의 아버지인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아내와 작당을 하고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모독죄로 모함을 해서 그를 죽이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은 죽을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도 개들이 피를 핥게 되는 부끄럽고 비참한 죄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그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슬픔의 얼굴을 합니다. 적어도 그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회개하는 마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억울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내가 죽을 때도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런 비참하고 부끄러운 최후에 대해서 너의 때가 아닌 너의 아들 시대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시대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아람 나라의 물자와 인력을 빼앗기 시작한 전투 속에서 오늘 그의 아들 요람처럼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병사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왕의 병거를 꺼내지 못하므로 하루 종일 적에게 날라오는 칼과 창에 온몸이 찢겨 망신창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로 가득한 병거를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게 되는데, 그때 개들이 몰려와 그 피를 핥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아합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 지켜보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은 아버지와 같이 아람 나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때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그의 아버지 아합이 잠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던 것처럼, 그리고 완전히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얻었을 그 기회를 요람은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람을 심판할 예후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면, 위협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만 벗어나자 그러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나의 불의와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아합과 같이 처음에 신용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해안가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자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구워주시는 물고기와 떡을 입에 넣으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실 때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직면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 삶을 결단하고 완전한 회개, repent,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회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방법적인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예후가 저 멀리 오고 있다는 파수꾼의 보고가 심상치 않게 들리자 분석을 한 것입니다. 원래 예후의 임무는 14절처럼 아람 나라가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도록 전설적인 중요한 위치인 길라 라못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당한 나를 시해하려고 오는 것인지 그는 그것을 분석하며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신을 보내는데 그가 예후 편에 서서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는데 그도 예후 편으로 돌아서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씨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여기서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할 때 예후가 지금 병거를 몰고 오는데 미친 듯이 몰고 옵니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가 보낸 소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자 주변 사람들은 미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후가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오고 있다는 이 표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고 예후의 거침없는 행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동맹왕인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때 예후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전국을 음행과 술수가 가득한 우상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켜 놓았기 때문에 당신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직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요람 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드넓은 광야에 서로가 데리고 나온 엄청난 군대가 질비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왕들의 병사들이 훨씬 더 많고 월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지금까지 월등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던 아람 나라에게 번번이 패하는 장면을 기록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게 두 나라의 왕들이 맥을 못 추고 도망치는 참으로 창피한 내용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23절입니다.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매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런데 이때 예후가 도망치는 요람 왕을 향해 활 쉬위를 당깁니다. 23절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양손을 휘저으면서 후퇴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양손을 벌리고 있는 것은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에게는 좋은 관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후가 힘을 향하여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향해 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두 팔이 관역의 좌우가 되므로 그 가운데를 맞추니 화살이 그의 내장을 향해 힘있게 박혔습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이끌었던 마지막 왕 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후에게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오늘과 똑같은 상황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 아람 나라와의 전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은 죽었지만 아하시아 왕은 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서에 보면 역대하 18장 31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외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역대하 18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것은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즉 적들이 애워싸움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인 아하시아는 요람과 함께 예후의 칼날에 죽고 맙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타락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가 어디에서 죽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죽어 시체가 던져진 곳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였던 나봇의 포도원 밭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가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해서 내가 잠시 회개함으로 너에 대한 심판이 너의 후손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절인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아합의 범죄를 심판하려 할 때 그가 회개하자 그의 심판을 그의 자녀의 시대로 넘기셨습니다. 만일 요람이 회개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유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에 성공했다면 그와 그의 나라에 회복과 부흥을 주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신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녹이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힐 때 우리는 단순하지만 진지하고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